지구촌에는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요즘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서 핵을 용납할 수 없으니 포기하고 항복하라는 것이고, 또 이란은 못 포기한다, 버티면서 이 중동 전쟁의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멈춰 있는 상태이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자유를 지키고, 자유는, 평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만들 수 있는 게 평화고 자유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동물의 왕국에서도 힘 있는 동물이 지배를 합니다. 세계가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와 싸우는데 이길 힘이 없음을 느낄 때 가장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할 힘이 없을 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몸이 약한데 치료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을 잃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가장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평화도 힘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힘이 없어서 일본이나 중국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임진왜란이나 또는 일제 36년의 지배는 우리 선조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중국은 대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왕이나 세자를 책봉해야 할 때 먼저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하고 또 힘 있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도 그 시대마다 이 기준이 다릅니다. 원시시대의 힘은 물리적인 힘이에요. 농경시대의 힘은 경험입니다. 경험이 있는 자가 지배를 합니다. 산업시대의 힘은 기술입니다. 기술이 지배했습니다. 자본시대의 힘은 경영입니다. 어떻게 상대의 돈을 합법적으로 내게 옮길까? 이것이 경영의 힘이에요. 또 IT 시대의 힘은 여러분, 정보예요, 정보. 누가 정보를 빠르게 많이 공유하느냐가 힘이 됩니다. AI 시대의 힘은 뭐냐? 변화입니다. 누가 더 빨리 변화를 대처하느냐가 힘의 구조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의 근원, 원초는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승리하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힘이 없는 유다의 모습이 처절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변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인데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보면은 힘없는 유다의 모습이 처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유다를 무시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대항할 싸울 만한 힘이 유다에 없었어요. 이런 처절한 현실에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날아온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하나님 귀를 들으소서, 눈으로 보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로 역전승시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무엇보다도 히스기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펴놓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았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항복하라는 이 편지를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 놓았습니다. 왜 성전으로 갔을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일한 구심점을 성전에 뒀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맞이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포기하고 항복하라는 이 편지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펼쳐놓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하나님 귀를 들어서서 하나님 눈으로 이 현실을 보아주십시오. 이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인생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절망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신앙 되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수르에서 날아온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포도와 각자의 우물을
먹을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 두 번째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주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비웃었어. 하나님 믿는다고 별거냐? 비웃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잡았을 때 너희 입을 벌려 대소변을 먹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다고 비웃고 그 다음에는 무섭게 위협을 하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요. 우리를 비웃고 하나님 믿으면 별건 줄 아느냐,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편지를 받았는데 히스기야의 문제는 뭘까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수르 군대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 유다 민족은 아픔과 절망과 눈물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히스기야가 처한 행동을 우린 신앙의 모델로 찾고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런 환경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항복하라는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여러분, 먼저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이게 믿음의 자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델이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길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히스기야가 드린 이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 앞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됐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19절에 가면 저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건져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 하나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수르가 괴롭히는 이 고통에서 신음하는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그는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여기서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고백을 말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 믿지 않는 아수르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며 배옷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형식이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 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원래 히스기야 왕은 이 나라에 문제가 일어날 때 지도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백성을 돌보지 못했음을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 너 때문이라고 다 피하고 손가락질해. 아닙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회개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제물이 회개로 드리는 제물이라 그랬어요. 또한 회개 기도는 사탄을 향해서 휘두르는 날카로운 채찍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회개를 통해 평안이 회복돼요. 응답이 빠르게 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영이 맑아서 하나님과 깊은 안식을 누리며 지혜를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십시오. 눈을 떠서 하나님.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수르 적들이 모욕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십시오. 나약한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조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포로에서 잡아서 입을 벌리고 대소변을 먹이겠다는 아주 아수르의 오만과 모욕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문제를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히스기야의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수리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건져달라는 거, 건져달라는 거. 하나님은 듣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빠진 함정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오직 구원의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헤엄을 쳐서 일본이나 미국을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달리기 선수라고 해서 달려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구원이에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이기는 것도, 성경에는 전쟁이 패하는 것도 우리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히스기야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소리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막 외쳤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신음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이 현실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 고난과 핍박과 위협과 유혹에서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더 큰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은 것만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행사를 맡기라, 너희 염려를 맡겨라, 네 인생의 짐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이 여정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고, 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명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기 보면 하반절에 앗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 앗수르 사네립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기 앗수르 왕 사네립 까닭이라는 게 뭐예요? 이는 말할 수 없는 이들로 인하여 이런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고난 앞에서 반응을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까? 원망을 합니까? 인생을 포기합니까?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내집 같은 장애물이 많이 나타나요. 저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 때로는 그것이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내집 까닭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문제를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싸워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앗수르 전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히스기야가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됐더라. 이 밤에 오늘 여러분이 35절에 말씀한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절망의 밤이고 두려움의 밤이고 공포의 밤이고 포기하라고 하는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밤이에요.
그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비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져달라고 울부짖던 그 밤이에요. 그 밤에 여러분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 밤에 기도하던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주의 사자가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습니다.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가 선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여러분이 피해를 줬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그래서 그걸 원수를 갚으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죄의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인생 진로이든 사회이든 민족의 어려운 문제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북한의 핵 문제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기도할 때 좋은 사람 좋은 때를 붙여주셨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그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밤이 기도의 밤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로 무릎 꿇는 밤이 되고, 어그러진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찾는 밤이 될 때에 그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 인생의 간증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하나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수르 까닭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길을 잃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성전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의 기도를 들었노라고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피를 묻히지 않기 원합니다. 죄의 복수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원수 갚는 것까지도 나에게 맡기라고 했사오니 오늘 신앙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